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또 유아세례를 거행했습니다. 집례하면서 참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도 유아세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 때에 첫 때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윤근우, 오늘 우리 야은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매년 우리 드려지는 그런 유아세례고 이렇지만 오늘따라 참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게 참 이 애들 참 축복받은 아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요. 부모님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되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인해 가지고 42세까지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물론 한 분, 둘 중에 한 분만 믿어도 유아세례가 거행됩니다. 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집례하면서도 하나님 그 은혜에 참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비전을 본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인생 비전. 모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비전을 호렙산에서 보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령 안에서 불로 입술을 찢으시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둘러싸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된 이방성이 그릇이 된 것처럼 초대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람산에 체험해서 세계보험 앞에 귀하게 서임받은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일 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비전을 본 자답게 세계보험 앞에 귀중한 그런 초대위의 사등의 응답을 누려가는 축복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을 길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수도하고 명상하고 책을 보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지만 고승도 찾지 못하고 죽은 단어가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각종 신비주의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생명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토록 훌륭한 인품과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가 길이다는 겁니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길, 우리의 생명, 우리 진리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사는 자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린다. 큰 특권이고 큰 축복임을 알고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님이 그랬다잖아요. 버스가 오길래 왔대이 이 말은 경상도 말로 버스 왔구나 타자 이런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외국인을 보다가 오늘 무슨 요일인가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서 월요일입니다. 그러지 않고 먼데이 그럴 때 이제 할머니 들을 때는 뭔 쓰냐라고 묻는 것 같아서 버스 왔대이 이런 거예요. 버스 데이. 그러니까 이제 이 생신을 맞이하는 모양이다 싶으니까 외국인은 해피 버스데이. 오늘은 무슨 데이냐? 땡스 기빙 데이입니다. 땡스 기빙 데이. 그게 뭐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글씨 체에 뒤편에 있는 현수막에 시력이 좋은 사람은 영어로 땡스 기빙 데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한 여자, 죄인 중에 죄인, 죄 많은 한 여자,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 죄인, 그 당시에 풍속으로 올 때 이 표현은 장례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알게 됐을 때에 그의 평생을 모아서 준비했던 그 향유를 예수께 곁들여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야말로 소외된 그야말로 사람 취급하지 못한 인생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 사각지대에 있는 재앙지대에 갇혀있는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깊이 있는 감사, 깊이 있는 신앙 고백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메시지가 향유를 부은 그런 이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가치가 한 300데나리온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추산하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장정 1일
한 분이 하루 버는 1인의 노임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하루 일당이 5만 원 같으면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1,500만 원 됩니다. 하루 일당에 내가 한 10만 원 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자로서는 액수도 액수지만 그의 평생에 그의 보물 1호와 같은 그 자산을 예수께 깨뜨려서 바라봤습니다. 이를테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도 감춰 있구나. 골로 3장 11절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여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리스도께 뭐 할 수 있냐? 인생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걸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 자기 인생에 대한 존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걸 깨닫고 복음 속에서 예수 생명 속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 발견해서 그 속에 뭐한 거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었던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를 이 여자는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지 않은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죠? 많은 지식도 많은 권력도 많은 명예도 괜찮은 인생인데 왜 인생이 허전하죠? 왜 공허해지죠? 왜 우울하죠? 살맛이 없어지죠? 영적인 비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유일성에 대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 암만 끌어모어본들 인생에 대한 평안함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해지도록 그게 창조 원리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여자를 표현하면서 죄를 지은 한 여자 37절의 표현이 죄를 지은 한 여자 장녀라고 하는 말의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디 사느냐라고 하는 때 예, 대신동 삽니다. 교정 삽니다. 저는 어디입니다 하는데 어떤 친구가 완월동 이런 데 다 웃더라고. 나는 그게 몰랐어요. 부산의 완월동이 뭐냐? 그게 색시촌입니다. 색시. 장로촌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은 아니까 완월동 이러니까 막 웃더라고. 저 대전에 가면 한밭, 서울에 가면 588 이런 데 갔다가 뭐죠? 홍동갑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할 때 장래에 대한 통속적인 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여자가 주님이 나의 죄를 예수의 그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시는 그런 이 메시아시구나. 얼마나 그 감격스럽겠어요, 여자가. 그 대속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총을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그동안 주님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 대한 행적을 통해서 그걸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향유 자체가 아까워지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내 인생이 그 사랑 사람과 함께 올인될 만한 그런 웨딩 마치가 주어진다. 뭔가 모르게 젊은 아이의 표현처럼 필이 꽂혔다. 그럴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에 돈 섬섬이에 대한 인색함이 되겠냐 이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섬섬이가 좀 이상해지겠지만 그 전에는 뭐죠? 그에게 다 올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 만나기 전에 5일간 금식기도 5일간 하나님 앞에 그 파타임 하면서 그리 마음이 좀 그랬는지요. 서울 한 중앙에 해화동이라고 있었어요. 해화동. 그게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카페에 뭘 갔냐. 자기가 끓인지 모르겠는데 죽을 다 한 마씩 끓여 가져왔더라고요. 카페에서 죽을 먹은 사나이가 접니다. 카페에서. 5일간 금식기도 하는 이후에. 물론 뭐 결혼하고도 뭐 그런 것은 잘 끓여줍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주고 싶고 중요한 것이 되어주고 싶고 당연지사겠죠. 여자가 사람으로서는 고개 돌 수 없는 그런 신분인 천한 그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걸 여자가 깨달았다. 예수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한 좌편에 있는 강도는 비난합니다.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 같으면 네가 널 왜 구원 못하냐? 왜 강도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죽으면 하느냐? 그러나 우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저를 기억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강도인데 우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어떤 그런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강도를 할지라도, 장례를 할지라도, 장부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란 말이 아니고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리의 여자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지휘시키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게 기독교요, 그게 복음의 은혜요, 크신 능력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행적,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한없는 건 참 은혜와 원청이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저가 참 선지자라고 하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여자에 대한 비난과 오해도 있지만 예수에 대한 오해와 비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거의 개의치 않고 여자는 뭐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앞에 하는 참된 감사, 참된 신앙에 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예수의 뒤로, 우리 같으면 최고의 자기 자산인데 깨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 건축원금 저금통 넣었다가 탁 해가지고요, 우리 주은이가 지 있는 탁 그 금을 탁 가져오는데 자랑 삼아 탁 가오더라고. 15만 원 탁. 지한테는 큰 돈이지. 15만 원 뭐 하나. 그 하나는 건축금 해야 되니까 가져오느라. 탁 제가 내면 안 되겠습니까? 탁 봉투에 다 적어. 그럼 네가 내라. 네가 내라. 우리가 뭔가 좀 이래 헌금을 좀 하려고 그래도 뭔가 모르게 뭐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뭔가 내가 좀 내가 보기 되긴 하다는 식으로. 그럴 수 있겠죠. 이를테면 3천만 원 되는 이 향료는 자기 자산인데 그걸 깬다. 주님, 이런 내가 깹니다. 첫으로 기도하고 이 폼 잡는 바리신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합니다, 주님. 라고 뭔가 모르게 앞에 가서 딱 드러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표정이죠. 뒤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눈물로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머리털을 다 풀어서요,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예수의 마지막 장례를, 십자가의 죽음을 여자는 알고 뭐 한 거죠? 그걸 준비한 거죠. 놀라운 영안이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거기다가 뭘 붙여? 향료를 부어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자는 그 우선순위를 그리스도 앞에 부었습니다. 예수께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리스도로 비전을 본 자에 대한 첫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실에 구원에 감사하고 그 일에 기뻐하고 삶의 중심이 그 속에서 뭐죠? 영적 심장이 박동치라는, 그게 두 번째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신문에 그 방송에 보니까 어떤 탈모에 심해가지고요, 20대에 벌써 탈모가 돼가지고 곤욕을 치르더라고. 이런데 한 형님은 보니까 거의 뭐 중앙고속도로 다 나왔어요. 주변 머리만 조금 붙어있지 속알머리는 다 없는 대머리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두 형제가요 1년간 벌어드는 수익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 그래서 방송에 잠시 비추는 데 보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명함을 주고, 명함을 주면서 자기 머리 홀랑 벗겨버리고, 대머리라. 그러니까 머리 벗겨진 사람들, 탈모되는 사람한테만 명함을 주는 거예요. 왜냐? 그럼 자기가 직접 벗어버려. 벗으니까, 홀랑 벗으니까 대머리라. 길이 가는 사람 웃고 하지만 벗었을 때 대머리는 거기 정답이거든. 이렇게 탁 보여주니까 멋있거든.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샵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 이 비닐을 해가지고 머리에 대한 모형을 딱 떠고 난 다음에 거기 가발을 딱 만들어줘요. 뭐 하는 사람이냐? 가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떡거져 놨고요. 너무 아버지한테 감사하대. 왜냐? 대머리로 이제 유전을 줘가지고. 왜냐? 지금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 아버지 감사하다면서. 예전에는 그게 원망됐는데 이제는 돈을 많이 벌고 이거 오히려 기회가 되니까 아버지 감사하다. 이를테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다. 여러분 처지 속에서 피가 나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고독한 채로 인생을 어둡게 살아야 될 모습인데 어느 날 삶의 진가를 발견했다.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서 6장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뭐죠? 구원받은 자의 감사, 감격으로 탁 넘쳐날 수 있는 가슴. 출애굽기 3장의 14절에 보면 1년에 3차례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엑스도스, 출애굽했습니다. 그 양의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피로 뭐 한 거죠? 구원받았다는 그 유월절의 의미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400년의 저주에서 해결되고 해방되졌냐?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너희들이 빠져나오지 않았냐? 그것처럼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7.7철 오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면 뭐죠? 맥주절이에요. 광야를 통과할 때 너희들에게 양식을 다 주어서 먹게 했지 않았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너희 생명이 되지 않냐? 너를 인도해 주지 않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이지요. 수장절이요. 수장은 물에 빠뜨는 수장이 아니고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창고에. 뭐죠? 우리 인생을 천국 곳간에다가 우리가 들어가는 보좌의 축복, 천국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걸 두고 말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세 된 사내 아이들은 매년 3차례씩 예루살렘 모여서 말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절기의 의미입니다. 잊어먹기 쉬우니까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그 일에 감사, 감격이 넘쳐나겠죠. 예수가 인생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업의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 지식의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 권력의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 이 대통령 출마로 나오는 사람 얼굴 보니까 그리 순수했던 얼굴이 정당이 정치하는 보니까요. 벌써 정치인 얼굴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뭔가 주님이 주인되지 않을 때 우리 얼굴 표정도 일그러지게 되어 있고 주님이 주인되었을 때 사는 형편은 추할지 모르지만 그것의 기쁨과 능력은 아삭알짝하고 무엇이 우리의 저주를 재앙을 무엇이 사단의 세력을 지옥 권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함께 소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에 대한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 그를 기도한다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입을 떼어서 비난하고 조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탕감 비유로 어리석은 그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주님 말씀하시도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그럼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2,500만 원 혹은 5천만 원입니다. 빚을 졌다. 한 사람은 우리 말하면 50데나리온입니다. 5, 3, 15. 15만 원을 졌다. 5천만 원을 빚을 진 사람하고 15만 원 빚을 진 사람인데 갚을 길이 없지 않냐.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겠지요. 네 판단이 옳다. 예수님이 탕감 비유에서요. 500데나리온. 그런데 개그 코스 생각하더라고.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냐. 그럴 때 개콘을 빌면 뭐라 하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그것이 500원 500원. 내가 몇을 다 준비해놓고 어제 방송 보니까요. 이야, 그것도 참 우리는 500원이 적은 돈으로 생각하는데 아프리카 저거 보니까요. 종일 11명의 자매가 학교도 못 가고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줍는데 하루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500원, 500원. 11가족, 엄마 아빠는 이미 죽고 안 계시고 가버리고 11명 아이들이 식사 한 끼를 하는데 한 끼 비용이 얼마냐? 하루 1200원. 그리고 온종일 벌어본들 500원이라. 500원. 학교는 아예 못 가고. 이야, 우리는 참 500원 하찮은 돈인데 쟤들은 500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구나. 예수님의 비유는 탕감해준 비유죠.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겠냐, 15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겠냐.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뭐죠? 니겠냐, 지금 이 여자겠냐. 그 깊이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뭐죠? 너는 나를 나되게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 누가 더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겠는가? 주님 사랑받았다고 하는 그 존재 가치를 알 때 이게 감사절에 확인하고 느끼고 누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 여자의 행적을 통해서 했던 일은 기념비적인 응답의 길이다. 기념비적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조사하지만 여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정민 씨가 쓴 세 번째 책이 길을 찾는 사람인데 그게 넘버 20번의 글을 보니까요. 가장 질긴 밧줄은 사람들의 시선이지만 그 밧줄로 나를 묶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그 밧줄에 묶인 나를 풀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일 많지만 우리 중심이 복음 중심, 전도, 세계보모 중심되어 있으면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선들, 크기에 대한 생각들 그리 개의치할 필요 없어요. 괴는 지쳐도요, 기차는 달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목표가 정말로 그리스도 행복 같으면 사람들이 그 소리 그 별 문제될 게 없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난하는 거라니까요. 요즘 말하면 뭐죠? 교회 장로님이 비난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님 비난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중심에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44절 46절 탕감 비유로 분명히 뭐죠?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탕감 비유로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시간 지나면 뭐죠?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즘 이 대학가에서 나눈 언어들인데요. 말도 잘 이해하고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지라는 단어, 요지가 뭐냐니까 요즘 보기 드문 지성이 일어나네. 요지. 그런 좋은 말 같아. 그런데 지나가다가 제 인형이다 이러면 야 인형같이 이쁘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에요. 인형이 뭐냐? 인물이 형편없는 사람도 인형이라네. 착실하다.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착실하다. 참 저 사람 되게 착실한 아이다. 그래서 A뿔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착각과 실수를 번갈아 하며 하는 사람도 착실하다. 또 각별한 사이다 둘이는 그럼 정말 각별한 사이구나 그게 아니고 각자 별 벌려놓는 사이를 두고 각별한 사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수재다 이러면요. 공부를 잘하는 모양이구나. 엄청나구나. 이게 아니고 수만 번 보아도 재수 없는 사람 두고 수재라니. 그런데 예수님은요. 헷갈리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알아듣기 쉽게 탕감 비유로. 누구에게요? 바리새인에게. 그런 멍청한 바리새인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적 그 깊이, 그 사랑, 그 은혜의 능력을요. 바리새인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여러분 지향 문제가 일어났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겠나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옆에서 말하죠. 저가 누구길래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는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냐. 예수님의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주님이 뭐죠?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50절 마지막 하반절에 평안히 가라 평안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어떤 힘으로 여러분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선물이 뭐냐?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 그게 샬롬이네. 샬롬. 내 마음에 누가 나를 평안을 앗아가는 말이에요. 감사 없이 불평 속에 살아가는, 늘 비여식에 살아가게 하는, 상대적인 빈곤에 빠지게 하는 그 주범이 누구겠냐 말이에요. 악한 사단. 그 속에 메인 자기 자신. 그 속지 말란 말이에요. 속지.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재앙 인생이 아니라 너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 누가 선언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하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에 대한 삶은요, 인생 최고의 영적 가치 투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금리로 따지면요, 복리라는 말이 있죠. 주님께 투자했던 그리스도 중심에 대한 삶의 중심은 손실이 있을 수 없죠. 요즘 뭐 주식이 안 되면 채권에 투자하잖아요. 뭐 채 끊는 사람 꼬라박잖아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은요, 마이너가 없어요, 마이너. 가슴 쪼리는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영적 최고의 복리가 뭐죠? 보좌의 축복이요. 천국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 땅의 일로 사단에 빼앗아가려 하지만 올인된 사람은 그 속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복음 속에,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나를 찾은 인생, 그게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그 인생은 최고 영적인 가치 투자인 그리스도의 삶, 복음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누리니까 기도 제목도 보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의 판단력, 그의 가치에 대한 결정도 수월하게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되어진 거죠. 하나님 주신 큰 은혜잖아요. 빌립보서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처럼 그 속에 거룩한 소원들이 세워진 거예요. 누구에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국 소설가죠, 사회비평가죠, 마크 트웨인. 나는 노인이 될 때까지 무수한 염려를 하였지만 염려의 대부분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선교 속에서 남은 인생, 하나님 주셨던 구원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 속에서 나를 찾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 인생이 올인되시고 그 속에 감사 감격이 넘쳐나시고 그 속에 주어지는 참된 영원한 응답, 가장 가치 있는 기념인 응답을 받아 누려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 살리고 영광 돌리는 축복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죄를 지은 한 여자의 그 모습보다 더 추한 우리를 십자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속에 참된 인생의 가치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 감격 속에 기념인 응답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전환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인생 비전을 본자답게 복음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경주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모든 언약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